16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요. 몇몇 막달라 마리아나 몇몇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 11제자가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다 그러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꾸짖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활 전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대단하신 믿음을 갖고 그때 그 시절의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듣고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지도 않은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한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예 처음부터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사랑이었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전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소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십시오. 한 가지는 죽은 양심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죽은 행실에서 살아날 수 있는, 즉 살 짓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대편 2초를 쳐다보십시오. 참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착해 보이는 사람이 많은가 왜 말들이 없습니까? 참 착해 보이는 얼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보혈의 은총이 그 은혜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착해져요. 저 보십시오.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금년 해가 가기 전에. 네. 게다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본문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보혈이 우리의 뿌림을 받아 뿌려진 결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깨끗한 맑은 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두면 망가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면 할 수 없이 죽음을 향해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우리는 사람의 양심이 망가질 때로 망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형들한테 갔다 오라고 요셉을 심부름 보냈는데 그 요셉이 만났을 때 그래도 그 오랜 시간, 여러분 양치러 가면 기본이 석 달 아니면 계절 넘어서나 집에 들어와요. 응? 근데 이 성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주 멀리 간 데 가가지고 결국은 찾으러 간 요셉이나 집 떠난 형들이나 굉장히 먼 곳에서 오랜 세월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오랜만에 동생 만났으면 얼마나 또 아버지가 이뻐하는 동생인데 아버지처럼 만나서 기뻐하고 좋아하진 못할 망정 그 형들이 뭘 했습니까? 저놈을 죽이자.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그 요셉을 죽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자고. 이게 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조금 나은 양심을 가진 게 유다 아니었습니까? 루벤이 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그쪽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냅두면 죽는데 그걸 굳이 왜 손에 피를 묻히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보다가 이게 아주 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가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요셉 저 팔아버리면 어차피 죽은 거나 팔린 거나 그래 팔아버리자. 그리고는 살리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유다의 마음은 참 그 양심이 뭔지 그게 불안하고 마음 아파가지고 결국은 형제들 꼴도 보기 싫고 볼 때마다 생각나고 어떡합니까? 아버지하고 형 그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저 블레셋 있는 해쪽 속에 있는 땅까지 내려와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지까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양심이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에 있는 인간의 양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지나고 사람의 양심이 참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제동이 없으면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제동장치 하나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내 안에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지각과 인지 능력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오늘 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진지하게 2초만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니 착해요, 안 착해요? 진짜 착하신 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멈출 줄 알거든요. 스톱하면 예 하고 쓸 줄 알아요. 그게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만하도록 나를 오늘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놓치면 남는 것이 없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려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확실한 보혈의 능력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의 핏부림이 주의 피 흘리심을 인정하는 이들만 산자가 될 수 있고 선한 양심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내 안에만 담지 말고 내 관계 안에서 많이 흘리고 많이 퍼져서 여러분 주님의 향기로 넘쳐나는 관계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의 보혈은 굳어진 양심에 새살이 돋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지키게 합니다. 세상이 약해지는 것은, 죄가 많아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무너지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양심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양심껏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진짜 그래요, 세상에. 양심을 자꾸만 가리고 덮는 게 내 욕심 때문에 자꾸만 덮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들이나 사건 사고 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 생명도 함부로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정직도 덮어버리고 공정이건 뭐건 그냥 나 좋은 게 최고라고 힘있고 짓는 게 가진 게 많으면 그거 다 덮고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변호사들이 3만 명이 넘어갔다 그래요. 처음 1만 명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답니다. 1901년인지 2년인지 어때 처음 1호 변호사가 난 다음에 그래서 국민들이 법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전 국민이 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하겠다고 막 로스쿨 막 만들고 막 해가지고는 100년, 10,000명 되는데 100명 걸린 게 2만 명 되는 데는 10년도 안 걸렸대요.
그리고 지금 3만 명 되는 데는 3년인가 몇 년뿐이 안 걸렸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법적인 서비스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전관 내용 딱 쓰면은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안 나빠져. 신기하게도 법으로 무죄가 되는 조항들을 막 만들어 한단 말입니다. 서비스를 누리고 뭐 법적인 혜택을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일단 그 법이 사람이 선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양심마저도 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웃기죠. 바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검사는 나쁜 놈 잡죠. 변호사는 나쁜 놈이 나 좀 어떻게 좀 혜택을 받아야겠다고 고용하면 그 변호사는 자기를 고용한 그 고객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거처럼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꿔 말하면 그 양심을 이제는 막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만 지식과 합당한 방법만 갖추면 양심을 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양심에 호소를 해요? 우리 김유아 집사님 매일 와가지고는 예배당 앞에 담배 봉투니 쓰레기니 오후 4시 일과가 그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통 버릴 때 막 우리 쓰레기통에 담배 아주 역하거든요. 근데 그거 어쩌겠냐고. 죄다 버리고 가거든. 그럼 죽는 걸 봐. 보는데도 버리고 가. 그거 양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 예배당 무당에다가 우리 김창수 집사님이 발판 그거 해가지고 여기다 새거 갖다 놓고 그거 하나 네모난 거 딱 덮어놨다고. 왜? 사람 심리가 뭐예요? 그 하수도 구멍을 보면 거기다 꼭 그렇게 버려. 그걸 딱 덮어놨단 말이야. 그래 나는 이제 비 오면은 물 넘칠까봐 요만큼 열어놔. 그러면 그 틈에다 버려. 야, 이 심리가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양심을 있다 해요, 없다 그래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양심이라는 걸 호소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렇대요. 그냥 세상은 내버려두면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거 없고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할 거 없고 그냥 원래 두면 그렇대요. 이미 창세기에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피 흘리신 핏부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행실을 미워하고 그 죽음으로 인했던 길을 멈추고 생명을 향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은 걸 깡그리 희생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이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을 다 희생했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선택한 길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더 이상 양심에 호소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고 다른 사람이 착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착한 사람들만 있다고 세상에 다 나같지는 않더라는 얘기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멀리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한번 보고, 그리고 세상과 나와의 그런 위치가 어느 쪽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는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더라고.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은 정말 티 없이 깨끗한 그런 양심 속에 아직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동물을 원가면 좋아해, 안 좋아해? 동물이 다 친구 같아. 만화에서 맨날 보거든. 몇 년 전에 꽤 됐죠. 코카콜라 선전할 때, 죄송합니다. 흰 곰이 나와가지고는 그 음료수 들고 막 곰이 막 춤춰요. 이뻐요, 안 이뻐요? 재밌고 좋거든. 그 선전 나온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뉴욕에 있는 동물원에서, 뉴스에 나온 얘기. 뉴욕에 있는 동물원에서 애가 그 곰 우리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곰이 그래요. 곰이 춤추고 콜라 먹고 친구가 아니라니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보고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만 짐승은 짐승이에요. 배고픈 짐승이 양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한테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럴 수가 있냐고. 짐승인데 그냥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짐승이 돼가는 세상을 되고 말았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자기 조금 손해봤다고 살인하는 거, 세상이 정말 갈수록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을 때 성막을 짓게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희생제를 드리게 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때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도 그 양심을 자극해서 히브리서 10장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고. 속죄의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냐 하면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사람 생각이, 양심이, 기억이 그게 한 번 되면 끝까지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도록 죄를 기억하게 한다.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도 태우고 다 태우는 그 예식을 해가면서, 야,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그래도 경건하게 경계를 지켜가며 살도록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합니까? 해마다 되풀이되고 해마다 반복되는, 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 세상에 행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이제 죄를 기억하기 아니라 죄를 사는 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기가 막힌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굉장한 역사죠. 그러니 어찌 이 날이 기쁜 날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 날은 정말 신나는 날인 거예요. 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신 은혜를, 그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보혈의 은혜고 은총인 겁니다. 죄를 없이 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을 위한 다른 것을 깡그리 포기해도 아깝지 않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깨우신 겁니다. 생명으로.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면 살아납니다. 그 순간 내 죄가 미워지고 이전의 삶이 정말 기가 막혔구나 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누구나가 갖게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의 은총 아닙니까? 너무 그것이 아프고 그래서 회개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게 내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오기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배당 갖고 막 가까이 오면 막 마음이 떨려가지고 예배당 못 들어오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네, 성은 안 밝힐게. 그랬다니까요. 솔직히 내가 밥 먹으면서 인정을 하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랬다고. 응? 그랬다고. 그게 왜냐하면 자꾸 양심의 핏부림을 받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의 시작 아니겠냐고. 핏부림을 받은 인생,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압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끊어내고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 특히 구약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철두철미한 사고를 가지고 엄격해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나 예배나 이런 거에 예전에 제가 MDB 과정 공부할 때, 석사 과정 공부할 때 구약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학생이 그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들은 본인이 강의하시는 시간을 교회 설교 시간에 딱 만큼의 가치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뭐 인원이 많고 그러면 뭐 구약 신학 같은 경우는 개론 이런 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실 안에서 막 그 강의를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실에 어떤 학생이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 먹으라고 뭐 이렇게 딱 하고 종이컵을 갖고 딱 들어왔단 말이야. 갑자기 이 선생님이 얼굴 딱 확 인상을 쓰시더니 당신 구약시대 같으면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어디 신성한 예배당에 종이컵에 커피 가지고 들어오냐고. 당신 구약시대 하면 죽었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이건 이제 이제 예배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 구약 선생님들의 마인드, 생각, 기준이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함부로 뭐 여호와 이름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고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에게나 주는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의 은총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머리 복잡하고 가슴이 탁 뜰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조용히 혼자 불 다 꺼놓고 깜깜하게 그리고 눈 감고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만 해보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3번만 하면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적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한순간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게 아버지 사랑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속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사랑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도 요한께서 말씀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흐르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눈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 흐르는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한 답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랑을 입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합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람이 양심이 살아나면 자신의 과거와 지나온 길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된 세상에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롯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처음 롯이 소돔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하고 갈 때는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는 얘기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고 사람 살만하게 좋아 보이고 그 시대는 최고의 땅 같이 보여서 거길 간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그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법한 자들 천지가 되고 악한 행실 천지가 되고 거기서 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롯은 매 순간이 고통이고 매 순간이 괴로웠던 거예요. 떠날 수는 없고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롯이 그만큼 대단한 사업가가 돼서 그 땅 안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동이 318명은 롯의 목동은 몇 명이었겠냐고. 어주간히 숫자가 비슷하니까 두 목자들끼리 싸움이 되지 열세가 되면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롯도 따지고 보면 소돔 고모라 그 성 안에 살면서 자기 목동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그때 당시엔 대단한 목축업을 하는 비즈니스 사업가가 된 겁니다. 성공을 하고 쉽게 못 떠나죠. 어떻게 떠나, 거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은 갈수록 무법천지가 되고 세상 사는 게 고통이지, 아픔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사는 게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세상에 있으면 그만큼 부딪힘이 많은 겁니다. 왜? 내 양심,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령과 삶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하시고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절망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왜? 배우고 가르치면 배우면 배울수록 착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못돼지고 더 악해지는 세상이 돼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이게 뭐예요? 나쁜 사람들, 깡패 이런 사람들도 다 합법적인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법이 참 묘해요.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애매모호해져.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쁜 짓을 한대. 이게 말이 참 이상하죠. 합법적으로 나쁜 짓을 한대. 야, 참. 그만큼 세상이 내가 영리해지는 만큼 세상도 영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엄마들 제발 기도 제목에 자녀를 위한 기도 1번은 제발 나쁜 놈들보다 요만큼은 똑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요만큼 똑똑한 것 때문에 나쁜 놈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요만큼이 없어서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인지 모르는 거. 나쁜 짓에 이용당하는데 나쁜 짓을 모르기 때문에 곤란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쁜 놈들보다 요만큼만 똑똑하면 최소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세상은 갈수록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길을 겁니까, 우리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렸다. 세상에는 길이 없었어요. 살면 살수록 갈수록 절망이었습니다. 마치 의로운 것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원통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확실하게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살 길을 찾게 되고 소망이 돼서 그 생명을 위한 다른 것은 다 배설을 여길 만큼 용기를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을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보배로운 산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보십시오. 고단당하시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그날이 지나고, 그리고 묵묵히 토요일 무덤 속에 거하셨습니다.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하루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방황하고 고민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그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딱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제껏 못 들은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고 와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믿었다고. 무덤가에 온 여인들을 보십시오. 무덤가 갈 때 뭘 준비했습니까? 향유를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걸 눈치 보고 하느라고 절차대로 하지도 못하고 허둥허둥 해가지고 구경하다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여인들 생각은 참 할 도리도 못했고 마음 아파가지고 저 불 속에 누워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 무덤가에 가는 겁니다. 막연하게. 근데 뭐 때문에? 죽은 예수님 몸에 향유 부으려고 가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아유, 저 무덤에 있는 돌은 누가 굴려줄까? 가긴 가요. 예수님 생각 끔찍이 합니다. 그런데 뭘 못 믿었어요? 부활하실 줄은 꿈에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죽음에 향유 바를 생각만 하고 돌은 누가 옮겨주지? 이것만 고민하고 갔다니까요. 다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돌문은 굴려있고, 어?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시고, 그리고 11 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딱 가서선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믿었냐? 왜? 마음이 완악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수군 가는 것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못 믿었던 거야. 그 부활이 나를 온전케 하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인데, 그 확실한 완성의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에 못 믿고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삽시다. 그 믿음이 나를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생명 중에 거할 수 있는,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구멍난 손바닥과 허리,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학생의 겨울에 수련회 가서, 겨울 수련회를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겨울은 추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회도 많이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 기도원을 딱 갔는데 그 기도원이 그날 밤은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그 애들 숙소가 3층이었거든요. 3층이고 밖은 그 산 위에 있는 숙소였어요. 산에. 그러면 3층이야.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 중에 우리 박고은 집사님 좀 와 있잖아. 박고은 집사님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창문 밖에 뭐 할아버지라 그랬나 뭐 하여튼 누가 왔었다고. 3층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초롱초롱해지는 거야. 초롱초롱해지는 거 겁이 막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날은 하여튼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됐는지, 하여튼 뭐 제가 아직 장로교회 목사지만 하여튼 기도할 때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애들이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일찍 좀 초저녁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좀 쉬자. 그리고 나도 파했지. 파해가지고는 내 방에 딱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 해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딱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우리 장모님, 원로 목사님 그 모습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뭐라고 막 하는데 웃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장모님 머릿결이 막 이렇게 윤기가 나고 막 그런데 뭐 이렇게 윤기도 없고 막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래서 내가 이건 뭔가 이상해도 이상하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탁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래. 신났어 막. 그래갖고 그럼 나도 꿈속에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나도 신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손에 옷자국이 있다 그러잖아. 꿈속에서도 그건 또 기억하되 성경을 잘 읽어야 돼. 근데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이게 좀 뭔가 아니다 해가지고 잠이 깼어요. 그래갖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는 이거 오늘 이 애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방학 때 학원도 안 가고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이거는 사탄이 우리 방해하는 거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불과 25분 30분 사이의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른 나가가지고 다시 다 모이라. 그리고 다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날 밤에 은혜를 받더라.
이건 내 경험이에요. 임상, 목회, 경험. 때를 따라 이 살면서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멀쩡히 나만 산다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야. 때로는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비우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확실한 주의 보혈과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들리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멀어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그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세기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1세기 교회. 그때도 자꾸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렵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분별 없이 사는 세상이, 교회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수록 내 곁에 정말 바른 소리하고 기도 얘기하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살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멀리 가면 들리지 않아요. 들릴 만큼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누군가 나를 향해 외쳐주니까 고마워야지.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조금만 멀어지면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멀어지면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에? 절망과 두려움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나를 깨우쳐서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주님 곁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한 삶을 오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은 예수의 피 때문에 사는 삶인 겁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 길을 지키시고 소중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